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좋은 교회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자인교회. 자, 이래 합시다. 좋은 성도. 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이래 합시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자인. 아니, 전부 좋은 성도로. 좋은 교회 하면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교회 하면 좋은 성도. 그래 두 번 합시다. 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좋은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성도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음은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또 하나는 복음을 배척하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 있지만 이 복음을 듣는 청중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설교를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항상 그런 양면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죠. 바나바가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죠. 이 바나바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위로의 아들, 그 바나바라고요. 그 본명이 뭐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본명은 그렇죠, 요셉. 근데 그 별명이 뭐죠? 바나바예요. 근데 본명이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인데 그 본명보다도 별명이 훨씬 더 널리 알려지고 그 이후에는 이미 이 본명보다는 이 별명이 훨씬 더 유명하고 알려진 이름이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형국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교회 이름이, 이 선교사 2명을 파송하는 교회의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자, 이쪽이죠.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자,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자, 이제 하나의 섬이 있어요. 그 섬이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키프로스 섬이고, 그대로 말하면은 이제 이 섬은 다르게 이름을 얘기를 하죠. 이 섬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구브로. 지금 현대로는 키프로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성에 나오는 지명은 구브로예요. 근데 그 구브로 섬에 도달하는 첫 번째 지역이 어디죠?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살라미. 그리고 살라미에 상륙해서 육로로, 남쪽 육로로 쫙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육로로 가서 끝에기가 어디에 있죠? 바보 항구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터키로 올라가죠. 터키에 올라가는 첫 번째 상륙하는 지점이 어디죠?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마가 요한이 저 버가에서 버리고, 이 선교팀을 버리고 토끼부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이 저 버가에서 이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떠나버리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마가 요한은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야 되면 터키 내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내륙에 그 다음에 지명이 어디에 있죠? 지명 이름이 뭐죠? 터키의 중앙에 있는 지명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그럼 이쪽에도 안디옥이 있고 저 내륙 안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죠? 자, 이쪽에 있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을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저 터키 안에 있는, 내륙 안에 있는 안디옥을 뭐라고 얘기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이 지명을 안디옥 하는 게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어디로 가지요?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잖아요. 자, 이고니온 글자 보이죠?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다시 어디로 가죠? 루스드라. 루스다에서 어디 가죠? 데베. 데베에서 다시 이제 거꾸로 영유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데베 갔다가 어디 가죠? 어디죠? 루스드라. 루스드라도 어디서 가죠? 다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죠? 안디옥. 안디옥에서도 어디로 가죠? 다시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 오늘 본문은 어디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안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고니온으로 떠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주 핵심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고요. 자, 첫 번째로는요, 복음이 전달되면요, 자, 첫 번째로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다시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회당, 시나고게,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관심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4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 복음을 듣고 나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안식이라는 시나고게, 회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 almost 거의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사는 믿음의 성도들, 복음은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때로는 복음이 외면당할 때도 있지만 복음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받을 만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수용하고 먹고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영혼이 풍성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말해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냐라고 서로가 서로 간에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다른 말은 설교를 듣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때로는 이제 아버지가, 야들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래? 손자들을 데리고, 야들아,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래? 그런 말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회당. 자, 회자가 어디 간지 없는데, 자,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렇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면요, 복음을 쳐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설교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그 설교를 야구백맹이처럼 딱 들고 딱 빠따를 들고 땅 쳐내나요? 여러분의 선택이 꼭 있어요. 이걸 뭐 누가 강제적으로, 누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람의 마음에 강팍하면요, 그 복음을 탕탕 쳐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 마음은 부드러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름에 우리 살롬 축복 전도단이 전도 나갔어요. 한여름 전에. 그러면 복음을 전달하면 어떤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그 화장지도, 티슈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커피 한 잔, 티슈 한 장 받는 게 뭐가 그래 어려울까요? 그걸 받는 분도 있고요, 그것을 냉정하게 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요. 그 복음에 대한 조금의 관심만 있어도 그 종이 한 장, 차 한 잔을 따뜻하게 수용하죠.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과 복음을 수용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에 대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45절과 5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46절 5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음을 수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45절에 그 주어가 유대인들이.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시기와 반박과 비방을 해요. 자, 표로 보여주면 좀 더 쉽죠. 표로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박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반박하고 시기하고 박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제시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복음이 제시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다르게 얘기할까요? 설교를 하면 그 복음, 설교를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설교를 반박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한 예가 누굽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의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치아, 이제 우리 경상도로 말하는 이빨을 빡빡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자, 보세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향해서 이빨을 빡빡 가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복음은, 설교는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에, 설교에, 또는 복음에 관심을 갖는 한 부류가 있고, 반대로 그 복음에, 설교에 반대, 시기, 심지어 이빨을 빡빡 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제가 세 번째, 세 개의 대지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세 개의 대지, 세 번째는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제시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한 가지의 반응은 복음을 수용하고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이빨을 빡빡 가는 그런 부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 아니, 복음 반대하는 사람인데 복음 꼭 전할 필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반박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다른 말로 예정된, 계획된 사람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의 작정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복음에 반박하고 때로는 복음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람,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 그 결정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양당 안에 결정하느냐? 설교자가 결정하느냐? 때로는 복음 전하는 성도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분류하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 구원에 예정된 사람들,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씨 뿌린 사람이 있어요. 자, 한 농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씨를 뿌리네요. 자, 첫 번째 어디에 씨가 떨어지죠?
모르시는 건 아니겠는데 점잖아서 말씀을 안 하시네. 첫 번째 어디에 씨가 떨어지죠? 두 번째는 어디죠? 어디죠?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그렇죠, 옥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씨앗은 복음이에요. 씨앗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농부는 다 옥토에 뿌리고 싶지만 때로는 길가도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밭에도 떨어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마음은 돌밭이다, 이 사람 마음은 길가밭이다, 이 사람 마음은 가시밭이다, 이 사람 마음은 옥토밭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몰라요. 단지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은 길가밭, 이 사람은 돌짝밭, 이 사람은 가시밭.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딱 한 가지예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일 뿐이에요. 농부일 뿐이라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영생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시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영역은 뭐죠?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죠? 복음을 뿌리는 것.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우리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형태를 가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관성이라 할까요? 그 관성이 계속 남아 있어요. 예년에 비하면 이제 8월 달 정도는 보통 1년에 우리가 순수하게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한 30명 정도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고도.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8월 달이에요. 1년에 2분이 등록하시고. 그게 무슨 말을 할까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꺼려할 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전도하지 않았고 전도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그것이 바로 현재 일어나는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거나,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때로는 길가밭에 떨어질, 다 안 한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꾼입니다,
어떤 농사꾼? 씨를 뿌리는 농사꾼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월 달부터 지금까지 8월 둘째 주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 씨를 뿌려 보셨나요? 씨를 뿌려 보셨나요? 씨 안 뿌리면 씨를 안 뿌리면 씨가 안 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담에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람은 복음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 쓰셔서 지금은 선교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반대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시기한 사람이었잖아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 씨앗을 뿌리는 자. 이 사역을 우리 모두 함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음 사역의 최종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50절과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앞에 바로 50절을 보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현상을 만나느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읽으세요. 시작.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지역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심리의 상태가 뭔가를 52절에서 보여주잖아요.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야, 신기하죠. 쫓겨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쫓겨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완수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 뭐냐? 그 영역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과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